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잘 지내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어떤 자리에 가서 나를 소개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소개가 잘 되시나요? 어렵죠. 왜 우리가 이 자기를 소개하는 게 어려워할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 서양 사람들하고 동양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소개하냐면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기를 쭉쭉 소개해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이런 하지를 잘 못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동양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냐면 우리 가족은 몇 명이고 우리 아버지 누구고 우리 어머니 누구고 또 내가 어떤 학교에 나왔고 어떤 지역에서 살고 뭐 어떤 교회에 다니고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소개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동양 사람들은 내가 속해 있는 곳,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를 소개하는 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잘 들으셔가지고 기억나시죠? 설교 제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가 다 아시는데 이제 좀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좀 그래서 말씀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이유 이게 설교 제목이었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 본문을 지난주에 다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어떻게 소개를 하시냐면 물론 지난주에 다 잘 들으셔가지고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짧게 다시 한 번 더 지난주 본문을 왜냐하면 이번 주 설교가 이어지는 본문이기 때문에 지난주 본문을 잠시 그 내용만 좀 다루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자기가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이었는데 그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는데 이 안식일이 되자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뭘 하셨냐면 이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 성경도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 이사야 그때는 이제 두루마리로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었는데 이 두루마리를 딱 받으셔가지고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본문이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신 이유가 이제 이 일들을 하겠다. 내가 공적인 사역을 이제 시작할 텐데
이제 이 일들을 내가 하겠다 하면서 취임 말씀으로, 공적 사역의 취임 말씀으로 이 말씀을 다 읽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 싶으셨다고 지난주에 말을 했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뭘 알리고 싶으셨다고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누구시다? 네, 메시아시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다. 내가 메시아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읽었다. 이렇게 지난주에 나눈 바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 그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는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신데 예수님께서 나의 메시아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메시아.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는 것은 교회 오면 들을 수가 있는데, 그 메시아가, 그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고 이 두루마리를 말아서 이 시중 드는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탁 앉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탁 쳐다봤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시선이 쏠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방금 읽었던 이사야의 이 말씀은 사실은 메시아가 왔을 때, 마지막 날 메시아가 왔을 때 이루어질 일들이었거든요. 메시아가 왔을 때 이루어질 일들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메시아가 올 때 이루어질 일들을 왜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기 때문에,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올 때 이루어질 이 일들이 이제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귀를 의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요셉, 고향에 살던 그 요셉의 아들인데, 우리가 다 아는 그 요셉의 아들인데 왜 자기를 메시아인 것으로 얘기를 하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 요셉의 아들, 인간의 아들인데 왜 자신이 꼭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할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신들에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이거는 뭔가 존경의 말, 뭔가 존중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당신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믿습니다. 간청하오니 제발 가버나움에서 베푸신 은혜를 여기서도 행해 주십시오. 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네가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데 우리가 네가 한나 요셉의 아들인 것 아니까 못 믿겠다. 네가 했다던 그 놀라운 일을 여기서도 한번 해보지 그래 하면서 비꼬듯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한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뭘 믿지 않았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신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기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듣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적어도 나의 메시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나의 메시아는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필요가 없습니다. 메시아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내가병 아십니까? 내가내가병.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자녀를 키워본 사람들은 아실 텐데요. 내가내가병이라고 있습니다. 3, 4살 정도 되면 애들이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하면서 이 내가내가병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자녀를 안 키워봐가지고 잘 모르겠긴 한데 주위에 보니까 그런 애들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뭐 이제 화장실에서 용변을 딱 보고 이 물을 내리려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또 뭐 옷을 입히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내가 할 거야, 막. 그 밖에 나가려고 막 차를 딱 태우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할 거야, 뭐 이런. 내가병. 내리려고 할 때도 내가 할 거야 하면서 이제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병이 이제 걸리는데 이것은 이 부모와 분리할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앙인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다가 이 신앙이 성숙하면 어떡합니까?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고 책임 있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이게 이제 성숙하는 과정인데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젖을 먹어야 하는 신앙인이 있고 밥을 먹어야 하는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어린아이 같이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젖을 먹여야 되고 또 소화가 어느 정도 이제 되기 시작하면 이제 밥을 먹여야 되는데 신앙인은 처음에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 어린아이의 신앙인이었다가 나중에는 어느 정도 이 밥을 먹고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면 이 책임 있게 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 바울이 이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성숙해져가는 신앙이 되어져 가야 하는데 문제는 이 성숙과 교만을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숙과 교만을 구분 못하는 것입니다. 성숙과 교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기보다는 스스로 책임 있게 살려고 하는 거 이걸 뭡니까? 이게 성숙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하지만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에게 돌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좀 책임 있게 살려고 하는 거 이게 성숙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내가 할 거야 하는 거는 뭡니까?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교만이고 성숙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어.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교만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에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꽤 괜찮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있어야 할 만큼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듣기는 하지만 적어도 나의 메시아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메시아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본문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쳐줬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편견을 가지고 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은 꽤 괜찮은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에게는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매일마다 그를 메고 이 성전 미문에다가 데려다주는 사람들이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복지체계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이것이 그래도 꽤 괜찮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4장 22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40여 세가 되었다. 제 친구입니다. 40여 세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오늘날 40살은 뭐 어리잖아요. 여전히 이제 창창한데 당시에 40여 세 정도는 꽤 많이 살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꽤 많이 오랫동안 이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버티면서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어느 때와 다름없이 구걸하면서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데 누가 지나갑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어김없이 그 사람이 또 구걸을 했겠죠. 돈을 줄까 싶어서 쳐다봤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뭘 줬습니까? 돈을 줬습니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진짜 놀랍게도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을 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걸었을 뿐만이 아니고 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다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걷고 뛰게 되었을 때 어디에 갔습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기뻐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성전 미문까지였습니다.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미문까지 가서 그래도 그나마 꽤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뭘 깨달았겠습니까? 그동안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 바깥에서의 삶이 그래도 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 보니까 그 바깥에서의 삶이 그리 괜찮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고 나니까 그 바깥에서의 삶이 그리 괜찮지 않았다는 것. 아니, 굉장히 절망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꽤 괜찮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이 그리 괜찮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굉장히 절망적인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임을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자기 동료들과 함께 물고기를 낚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꽤 괜찮게 살아가고 있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괜찮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죄의 상황에 놓여 있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나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데이트도 하고 연애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애를 꽤 오랫동안 안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놀라실 텐데 한 13년 넘게 이제 홀로 이렇게 지냈는데 사실 그때는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혼자 있는 것이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뭐 힘든 것도 없었고 저 혼자 잘 지내거든요. 혼자 뭔가 이것저것 다 잘하고 지내는데 이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결혼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그 귓등으로 들었거든요.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귀에 잘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애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왜 결혼해야 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는 진짜 몰랐는데 내가 한번 겪어보니까 사람들이 왜 결혼을 하는가 이것을 이제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뭔가를 해도 이제 예전에 같았으면 안 했을 일들, 재미없을 일들을 이제 같이 해보니까 이제 재밌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이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합니까? 왜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일 필요는 없다고 합니까? 우리가 꽤 괜찮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절망이 무엇입니까? 통장에 잔고가 영원인 게 절망입니까? 아니면 주식이 바닥을 치는 게 절망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현실이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뭘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까지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 삶이었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제야 하나님 없는 우리 삶이 얼마나 절망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제야 우리가 하나님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메시아이시길 간절히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쓴 갈라디아서에서 자기가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쓴 고린도 후서에서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쓴 디모데후서에서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로 인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메시아이시길 간절히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데 그때 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두 번째인데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다 이렇게 우리가 듣지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나의 메시아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너의 메시아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한영을 받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한영받지 못할 말씀을 하시는데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는데 왜 환영받지 못하는 말이었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선민 사상이라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선택하시고 자기들만 구원하셨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엘리야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이 그 많은 가부들이 이스라엘 중에 있었는데 누구에게 갔다는 겁니까? 이방인 사렙다 가부에게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그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갔다는 겁니까? 이방인 나아만 장군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기들만의 것이었는데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갔다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낭떠러지로 밀고 와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분노하고 증오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그랬을까? 그들은 이 메시아가 나의 메시아이기만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너의 메시아이라고 하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너의 메시아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메시아가 너의 메시아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 약속을 맺으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언약을 이루시고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서 자신들만 선택받았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는 나의 메시아이지 너의 메시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난 사건이 사실은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에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는데 이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하셨습니다. 뭘 결단하셨습니까?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고 단 한 사람 버리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 단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버리기로 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은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너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막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7장 7,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정말 오래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또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힘입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주시겠다는 겁니다.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시고 구하면 얻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굉장히 좀 생뚱맞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엇이든지 남이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받았으면 하는 그대로 남에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해주라. 내가 소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 말씀하실까? 앞에는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다가 이 마지막에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것이 앞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12절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소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채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목이 마르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다른 사람들도 목마르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채워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배가 고프다고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도 배고프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채워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다고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도 사랑받고 싶다고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채워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들만 메시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뭐가 필요합니까? 엄마에게도 엄마가 필요한 거죠. 많은 자녀들이 착각하기가 쉬운데 엄마는 엄마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엄마도 엄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만 메시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메시아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너의 메시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이 반찬 나눔 사역을 하는 것이고 또 지역 아동센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예수님께서 너의 메시아신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2022년 표어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만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메시아이실 뿐 아니라 너의 메시아이신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뜻과 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메시아는 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메시아이실 뿐 아니라 너의 메시아이신 것을 알아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서 섬기면서 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장원들의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